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훈련이란 제목하에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블 에센스를 진행하면서 여기저기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강의할 때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말이 딱딱하고 리듬이 천편일률적이다라는 지적이 제일 많습니다. 바이블 클래스를 진행할 때는 나름 편하고 재밌게 강의를 하더니 왜 바이블 에센스는 딱딱하게 하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곤 합니다.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 혼자 강의를 해도 구수하고 재밌게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실력인데 애석하게도 저는 그런 내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블 에센스를 촬영할 때마다 카메라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 말을 하다 보니 제가 봐도 표정이나 어투가 딱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강의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제 말투나 표정은 딱딱하지만 그러나 제가 강의하는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시면은 단언컨대 앞으로 바이블 에센스를 꾸준히 시청하다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구나 라고 무릎을 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도래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혹은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지실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는 지금과 비교할 때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학교마다 제대로 유학을 다녀와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들이 많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양질의 신학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된 신학책이 몇 권 있긴 했는데 독일이나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온 책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대개는 번역이 엉터리인데다가 편집이 엉망이어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한 권 독파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는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될 마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되어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학 공부 말고 다른 분야에 관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가령 사회학이나 역사학 같은 분야를 전공했다면 상당히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셔서 몇 번 거칠게 저항을 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항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잡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지사 신학을 공부할 바에야 잘해야겠다 싶어서 좀 과장을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좋은 책이 별로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 한국어로 된 신학책은 딱히 읽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학 원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신학 원서 한 권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어로 된 신학책 한 권에 평균 2,000원에서 4,000원씩 하는데 미국에서 나온 원서는 3만 원에서 4만 원씩 하고 독일에서 나온 책들은 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그래도 그 책들을 사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제 형편에는 원서를 사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학교는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으니까 그럭저럭 학비는 해결되었지만 읽고 싶은 책을 사보는 것은 당시 제 사정으로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점심을 굶고 그 점심값을 모아서 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내내 점심을 굶으면 원서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이 얼추 모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원서를 샀습니다. 20대에만 좋게 100권 이상 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점심값만으로 그 많은 원서를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돈이 생기는 족족 모두 원서를 사는 일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회자들보다 외국의 최신 신학적 동향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미국이나 독일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지나간 신학적 동향들, 그것도 오역투성이 책으로 읽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저는 현재 치열하게 논의가 되는 혹은 이슈가 되는 최신의 신학적 동향이나 성경 해석에 대해 좀 더 빨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제가 훗날 신학서적을 만드는 출판사 대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 신학책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젊은 날 원서를 열심히 구입하고 읽었던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신학 원서를 꾸준히 사서 읽었을 뿐더러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신학자가 강의를 잘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강의 테이프를 구해서 카세트에 넣고 여러 번씩 반복해서 들어가며 노트에 일일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녹취를 바탕으로 그 위에 저의 신학적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더 보태서 저만의 강의안을 만들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으로는 치열하게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유튜브로 손쉽게 성경을 배우는 세상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 바이블 에센스 강의가 너무 딱딱하다고 하면은 살짝 서운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투자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 좀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의의 형식에 집착하지 마시고 강의 내용에 집중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의 내용을 그냥 소비하지만 마시고 기왕지사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신 것이니까 강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 가시면서 몇 번씩 그 내용을 음미해 보시면은 필경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넓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평가받는 아이작 뉴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본다면은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였던 뉴턴 같은 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세계 유럽에서 12세기부터 차곡차곡 축적되어 온 과학적 역량 위에서 탄생한 인물입니다. 흔히 중세 시절에는 교회와 과학이 서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빚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죠. 당시에는 뛰어난 신학자들이 과학자 혹은 수학자 혹은 천문학자들인 경우가 많았고 뉴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근대 과학의 산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뉴턴이 탄생한 것입니다. 뉴턴이 말한 거인들의 어깨는 이 점을 가리킵니다. 사실 뉴턴이 말한 거인들의 어깨란 표현도 이미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가 빌려다 쓴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를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이블 에센스를 보시면서 이런 성경 강의 영상은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은 한 달에 10,000원씩 계속 후원을 해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강의 4편당 10,000원을 부담하시는 겁니다. 기왕 말을 꺼냈으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500명 정도가 매월 10,000원씩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블 에센스를 보시면서 고작 이런 영상 따위에 왜 돈을 쓰나라고 판단이 되면은 안 도와주셔도 무방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강의 영상이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면은 평소 양질의 신학 공부를 제공받을 수 없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들,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자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강의 4편당 10,000원씩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96년에 맹호부대 기갑여단에서 군종 목사로 근무를 했는데요. 당시 교회 예배당이 여름 장마에 크게 침수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8월 중순에 부대 전입을 했는데 막상 부대에 도착해 보니 6월에 이미 예배당이 침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초임 군목이어서 어디 가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만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병사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모두 헌금을 해달라. 우리가 살면서 언제 한 달치 월급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보겠냐. 군대에서 한 달에 10,000원 월급 받을 때 한번 전부 바쳐보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병장 월급이 12,000원쯤 했던 때입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진짜로 한 달 월급을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때 500만 원이 조금 넘게 헌금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전방의 가난한 군인교회에서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방 군인교회라는 곳이 제대로 신앙이 있는 병사들은 정말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잠자고 싶어서 혹은 초코파이 먹으려고 종교 행사 나오는 병사들이 절대 다수인 곳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병사들이 5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헌금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병사들이 먼저 헌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먼저 제게 연락을 해서 김 목사님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이 넘는 돈이 모여 예배당도 깔끔하게 개보수하고 예쁜 정원과 주차장도 만들고 작은 교육관도 세웠습니다. 여름 장마에 예배당이 침수가 된 교회를 그렇게 해서 상당히 괜찮게 단장을 마쳤는데 아직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본당의 음향시설이 형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랑 스피커가 있긴 한데 그냥 폼으로 설치해 놓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조잡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야, 음향시설만 새로 구축하면 딱인데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리다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제 승용차를 절반쯤 부숴놓고 뺑소니를 치다가 잡혔습니다. 사실 안 죽은 게 기적일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서 다들 말하길 이건 보상금으로 한 5천만 원쯤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저를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목사가 자동차 사고를 빌미로 한몫 챙기겠나 싶어서 자동차 수리비 값으로 고작 3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만 원으로 새로운 마이크와 스피커를 구입해서 교회에 설치했습니다. 1996년에 제 군목 월급이 본봉 기준으로 47만 원이었을 때니까 3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아끼는 분들이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나, 그 돈으로 보약이라도 사 먹고 몸을 좀 돌봐야지 하며 막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해놓았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 덕에 그 후 몇 년 동안 제가 자동차 사고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2008년에 샘물결 플러스를 시작하고 나서 5년째인 2013년도에 출판사를 완전히 접으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책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폭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만들수록 제 개인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사실 제가 2008년에 출판사 등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책은 2,000권만 팔리면 본전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하기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최소 15만 명쯤 된다고 하니까 그중 1%, 즉 1,500명만 신학책을 사서 보면은 나머지 500명에 해당하는 손실 비용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선교 목적으로 메꾸면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판사를 시작해 보니까 전문적인 신학 서적은 고작 500권도 안 팔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판사 시작하고 첫 해에만 4억 3천만 원을 적자를 보고 해마다 누적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2013년이 되자 샘물결 플러스를 접으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출판사를 그만두려 하고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1년 가까이 씨름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013년도 봄에 어느 날 혼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페이스북에다가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양질의 신학서적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정작 교회들이 안 도와주니까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다. 교회가 한 달에 5만 원씩 정기 독자라도 해주면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텐데 그것조차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넋두리를 몇 줄 썼습니다. 밤 12시를 넘긴 시간에 페이스북에 별 생각 없이 몇 줄 끄적거린 겁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쓴 일종의 푸념성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 보니까 밤사이에 무려 280명가량 정기 독자를 신청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샘물결 플러스를 설립하고 나서 5년 동안 정기 독자가 총 30명이 안 되었는데요. 단 하룻밤 사이에 280명이 신청을 해 주신 겁니다. 교회가 안 도와주니까 개인들이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개신교 신자가 아닌 분들도 여럿 계셨고 심지어 불교 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되니까 정기 독자가 드디어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그 일이 기적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샘물결 플러스를 접지 말고 계속하라고 강권하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샘물결 플러스가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외국에서 몇십 년 지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외국에서 굉장히 핫한 신학책이 새로 나오면은 2, 3년 안에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무슨 일이든지 500명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혹은 시작한 후에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블 에센스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큰 부담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500분 정도만 매월 바이블 에센스 영상 하단에 나오는 샘물결 아카데미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블 클래스를 만들 때만 해도 모든 제작 비용을 제가 신학책을 팔아서 충당을 했는데 지금은 신학책이 워낙 안 팔리고 출판사 적자가 늘어나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바이블 에센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괜한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요. 그냥 지금처럼 바이블 에센스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너무 노엽게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처아들인 가인 계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 안전과 구원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소위 바벨탑 건축 사건은
인간 스스로 안전과 구원을 도모하는 가인 계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극대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 거대한 지구라트를 건축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왕래하는 신들의 문과 계단을 만든 다음 신들의 축복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바벨탑의 정신이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자마자 등장하는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모든 국가적 에너지를 쏟아부은 일은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파라오는 가인 계열 사람들을 대표하는, 즉 가인적인 삶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라오들이 지배했던 이집트가 남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유물은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는 단순히 건축학적 유산뿐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회체제를 상징합니다.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즉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민중과 노예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건설한 사회체제야말로 가인 계열 사람들이 인류 역사 초기부터 추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편 이집트의 파라오는 물속에 사는 탄닌, 곧 용 혹은 바다 괴물로 불리는 암흑의 지배자를 상징하는 바, 결국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의 배후에는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옛 용, 즉 사단이라 불리는 혼돈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그의 성들, 곧 파라오의 피라미드 제국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지팡이로 이집트의 땅과 강을 내리칠 때마다 총 10번에 걸쳐서 가공할 재앙이 이집트 전역을 초토화시켰죠. 여기서 우리는 옛 용, 즉 사탄의 조종과 지배를 받는 반하나님적인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사명의 두 가지 측면을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가 결국은 허물어질 것을 경고하고 선포하는 동시에, 둘째로 그 피라미드 체제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제압하는 영적 전쟁을 기도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체제는 보이는 시스템과 그 배후에 있는, 우리가 바울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정사와 권세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들이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는 그 싸움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100% 완수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의 피라미드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서야 할 궁극적인 자리는 파라오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수해야 될 최종적인 과업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곧 성전 혹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만들고 그 체제의 성격과 목표를 법으로 정하며 그 법률의 내용과 규정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파라오의 성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그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처럼 화염에 뒤덮인 채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고개를 돌려 바라보면 안 되었습니다. 또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고한 후 다시 오겠다고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뒤 얌수프란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 대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의 첫 단계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 신 광야를 거쳐 르비딤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광야에서는 물과 음식을 구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는 여자와 아이,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성인 남성만 60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만 60만이라면 출애굽한 전체 인구는 약 200만에 육박했을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비록 오늘날 상당수 신학자들이 이 숫자가 과장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천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레프를 한 가정 혹은 소규모 단위의 부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의 숫자가 6천 엘레프, 곧 6천 명 이내였을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출애굽한 사람들의 전체 숫자는 최소 수만 명이 넘는 규모였을 것입니다. 대체 이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행군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물과 음식을 사막에서 어떻게 조달한단 말입니까? 이는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당장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모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악을 쓰며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힘의 근원인 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곤란을 겪게 되자 불신앙으로 일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이집트의 식량 공급 체계를 무참히 파괴한 반면 이스라엘 백성의 먹거리는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 굶주리자 돌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고 증언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의 고기가마 옆에서 죽을 걸. 이스라엘은 피라미드 체제에서 밑으로 마치 화투판의 개평처럼 떨어지는 고기 몇 점이 그리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의 삶 대신에 파라오 체제 하의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고 동경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불평하다 혹은 원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광야 여정 이야기를 묘사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에서 무려 12번이나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루는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첫 5권, 즉 5경의 광야 이야기에서만 곧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17장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밖에 히브리어 룬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는 여호수아 9장 18절 뿐입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는 이스라엘 지도부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세밀한 확인 절차도 없이 가나안 원족석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복하여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그들에게서 이집트적 삶의 방식, 즉 피라미드 체제의 삶의 방식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40년 동안 줄곧 이 문제와 씨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장면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제국을 무찌르신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이를 소리 높여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사이로 드러난 땅을 밟고서 무사히 바다를 건너고 뒤이어 파라오의 최정예 부대가 바닷물에 몰살당한 후에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춤을 추면서 최고의 표현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접어들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마치 발칸폰처럼 쏟아내며 대듭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낯설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매우 친근하고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부터 가슴까지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본문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바로 감사부터 불평까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던 입술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자주자주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혀는 마치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뿜어내는 우물과 같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연달아 경험하고 감사하던 입으로 즉각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놀랍지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생들처럼 매사에 삐딱하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에 그들의 생존 욕구를 인정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수르 광야의 한 장소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긴 했으나 그 물이 너무 쓴까닭에 도저히 식용수로는 부적합하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시켜 한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게 하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후일 그 장수의 이름은 쓰다란 뜻의 메라로 불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음식 타령, 특히 고기 타령을 하면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언정 이따금씩 위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처럼 주어지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좋았다며, 오히려 노예로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침에는 빵을 대신하여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 내내 아침마다 만나를 식사로 공급받는데, 만나는 마치 새벽에 지면에 가득 내린 서리처럼 가느다란 쌀아기 형태를 띠고 있었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으나 딱히 정체를 알기 어려운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독특한 음식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만후, 즉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의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마실 물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심지어 당장에라도 물을 내놓지 않으면 모세를 죽여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거칠게 대들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한 바위 위에 직접 서신 채 모세에게 자신이 서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서 계시던 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고도 남을 만큼 매우 많은 양의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훗날 이 바위가 있던 장소를 가리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뜻의 무리바로 부르거나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뜻의 마사로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바위 위에 직접 서서 모세를 대면하셨다라는 말씀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세계관에서 볼 때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상대를 공경하고 섬기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았던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전권대사이자 천상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가 그랬고, 그 밖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요 인물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서신 것입니다. 헌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집트의 땅과 강들을 내리치던 그 지팡이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서 있는 바위, 곧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겸손한 섬김의 자리로 이동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이 모세가 휘두른 지팡이에 맞아서 부서질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토록 갈구했던 물과 함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 곧 물과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사건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켰던 사건들과 형식적으로는 평행하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집트인 나일강이 피로 돌변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수루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을 비같이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 아침마다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동원하여 이집트 전역을 가득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저녁마다 메추라기 떼를 불러들여 이스라엘 진영을 덮으셨습니다. 넷째, 모세가 파라오가 서 있던 혹은 그가 몸을 담그고 있던 이집트의 강을 지팡이로 쳤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서 계신 무리바의 반석을 동일한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 직후 광야 여정의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든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나 이스라엘 편에서나 서로 상대를 시험한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사인데, 본시 이 말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렇듯 히브리어 나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는 대상으로 묘사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광야 여정의 초창기 이야기에서도 가령 수루 광야의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나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집행하는 출제자 겸 감독관이시지 시험을 치르는 학생 혹은 수험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거나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의 초창기 광야 여정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머무는 동안 마실 물이 없자 당장에라도 모세를 쳐 죽일 듯 혈기를 부리면서 속히 물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람 참 안 변한다라는 만고불변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언하기 어려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거듭해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닥치자 돌변해서 하나님께 혈기를 부리며 대드는 장면에서 사실상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게 됩니다. 책상머리에서 공부해서 얻은 신학적인 논리나 이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 지속적으로 거룩한 성품과 태도를 갖춰나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손톱 밑의 때만큼도 옛 성품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녕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드러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옛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시험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자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를 통해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첫째로 각 가정의 식구 숫자대로 꼭 필요한 만큼만 채취를 하되 채취한 만나는 모두 당일 아침 식사로 사용해야 하며 행여 이를 남기거나 비축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말고 그 다음 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규정을 어겼고, 그러자 당일 아침 식사로 사용하지 않은 만나는 즉시 썩거나 벌레가 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금요일, 즉 안식일 전날에는 평소보다 2배 분량의 만나를 채취하여 그것으로 미리 이틀치 음식을 만들어 둠으로써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금요일 날 미리 거둬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어야 하는 만나에 한해서는 평상시와 달리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 규정을 지켜야 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훼 하나님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즉 구원 이후의 삶의 체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또한 독점과 과점 형태의 비축을 허락하지 않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빈부격차 및 낭비와 쓰레기가 없는 경제사회 체제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존과 활동에 필요한 만큼 날마다 공급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최선의 삶의 자세입니다. 인간의 삶과 그 삶을 지속하는 데 소용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복과 은사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창조 생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이 그것을 과점 혹은 독점하거나 세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필요한 만큼 쓰고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제사회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2가지 죄를 피하게 됩니다. 하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하나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정과 필요에 맞게 어련히 잘 알아서 분배해 주신 의식주의 범위 안에서 살면 되므로 혼자만 더 많이 끌어모아 부자로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로서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과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은 만나라는 상징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됩니다. 주지하듯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체의 음식은 모두 땅에서 나오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땅에 농작물을 키우거나 혹은 저절로 난 식물에서 열매를 채취해서 먹거리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유독 만나만은 예외입니다. 만나는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꼭 필요한 만큼 주어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과 선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렇듯 생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밖에 나가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노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쉼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안녕이 자기 힘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온몸으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식일에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쉼을 통해서 몸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 그곳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몸에 각인되게 하시려고 했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그래서 그들의 뼛속까지 친근하고 익숙했던
그 결과 심지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맞닥뜨린 광야에서의 삶이 불편하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간절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은 피라미드 체제, 곧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경쟁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그 치열한 싸움에서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선 자가 피라미드 체제에서 한 칸이라도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는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가령 남보다 한 칸이라도 더 높은 곳을 점유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안 빼앗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 자리를 자기 자식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부리며 삽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윗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따라잡거나 끌어내리고 그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삽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이런 피라미드 사회가 매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곧 질서정연한 세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으로부터 최말단에 이르기까지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피라미드 체제가 부과한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이 체제는 지상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소위 황금 비율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누구든 이 피라미드 체제에 봉사하고 부역하면 거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와 고기 조각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체제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여깁니다. 심지어 피라미드 체제에서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조차도 이 체제에 성스러움을 부여하고 그 체제의 존속을 기원하는 것이죠. 피라미드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경쟁하고 투쟁해야만 하는 피곤한 현실에서 종교의 힘을 빌려 피폐해진 자신의 내면을 다독이거나 또는 종교의 초월적 힘을 빌려 피라미드 체제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고자 하는 신분 상승 욕망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의 공허하고 피폐한 내면을 적당히 마사지해주고 그들의 욕망을 성스러움의 이름으로 부추기는 데 필요한 테크닉이 뛰어난 종교일수록 피라미드 체제에서 우세한 종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이런 피라미드 체제에서 그 체제의 부속품이 되어 소모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체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경쟁하고 투쟁하는 가파른 피라미드 체제가 아니라 성막 혹은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원을 이루고 각자의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물과 음식을 공급받으며 안식일에는 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따라서 누구도 선물로서의 그 삶에 필요한 것을 비축하거나 과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각기 필요한 것만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착취와 억압이 존재할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뼛속까지 배어있는 이집트 피라미드 체제의 삶의 방식과 그것이 부추기는 자기 욕망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투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곧 그날그날에 필요한, 혹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막 시작되는 하루에 필요한 곧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는 노동을 중단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 유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하다는 신앙 고백을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머자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수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상대적으로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 곧 탐심을 품지 말라는 계명이야말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앞의 9가지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에게서 욕망을 억누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탐욕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염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어려운 싸움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어려운 싸움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아니라 겉보기에 무척이나 안정되고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피라미드 체제의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나아가 다름 아닌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열매도 온전히 나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의 노력과 재능을 뛰어넘어서 선물로 주어지는 곧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양식에 의지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직후의 광야 여정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숙제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뜸 뭐라고 비난하느냐면은 당신 빨갱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점잖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세상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과연 현실 세계에서 피라미드 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세상은 불가능하죠. 이 문제는 이미 인류의 역사가 증명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실험의 실패입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 또는 공산주의를 꿈꿨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또 다른 형태의 피라미드 체제였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염려와 탐욕이란 두 기둥으로 지어진 집과 같아서 그런 인간 존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은 결국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곧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바꿔 말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될 때 비로소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는 교회에서는 다름 아닌 지금 이곳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삶의 방식들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대항공동체, 대조공동체, 그리고 대한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쇼케이스인 것이죠. 교회 밖 세상이 강고한 피라미드 사회라면은 그것과 대조되고 구별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교회의 구조나 그 안의 문화를 보면은 교회가 그토록 비난하는 공산주의 사회와 비슷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목사 독재, 당회 독재가 얼마나 심합니까?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 사용이 불투명하고 또 불의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부터 서리 집사에 이르기까지 권위의식과 계급의식이 너무 심하다 보니 흡사 피라미드 체제처럼 느껴질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와 권사 직분을 헌금을 내고 구매함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특수 피라미드 체제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심지어 역사의 종말에 선물로서 주어질 미래의 천국까지도 피라미드 체제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상금론입니다. 많은 설교자가 신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에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면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남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 살게 된다며 미래의 천국조차도 이 땅에서의 공적에 따라 계층이 나눠지는 그런 피라미드 사회로 변질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수고와 물질을 헌신을 빙자해서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순진한 신자들은 스스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목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일평생 한 지역교회의 그리고 목사들의 안녕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천국 가서 황금 왕관을 쓰고 스카이 캐슬에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지독한 종교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리고 어느 교회부터인가는 이런 비성경적인 현실을 용기를 내서 조금씩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성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성이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바빌론 성은 신약성경 시대의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성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아담의 아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늘 자신들을 위한 성을 쌓고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 최종적인 승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만든 제국은 그런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를 거쳐 그런 제국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늘 역사의 주도권을 쥐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이 선언하듯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런 피라미드 제국을 완전히 심판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피라미드 체제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가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궁극적인 장소는 제국들이 만들어내는 피라미드 체제가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 아니라 역사의 최종 때에 하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그곳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고 권력을 독점한 자도 연약한 자도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이 정의롭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최초의 에덴 성전이 우주적으로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 결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즉 성전이 되는 세상입니다. 인류 역사에 출현했던 수많은 파라오들이 만든 피라미드의 제국은 모두 무너졌으나 모든 세상이 공평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주 성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직립보행인 것처럼 우리는 늘 탐욕이라는 다리와 염려라는 다리로 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탐욕과 염려라는 두 다리 중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거나 혹은 붕괴될 것처럼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한쪽 팔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허공을 사정없이 휘젓는 탐욕의 팔이고, 나머지 한쪽 팔은 그 싸움과 투쟁에서 혹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쥐지 못할까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불안의 팔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우리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며 사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삶이 붕괴되고 휘청이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기능이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이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바로 깨달아서 서로 도우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보는 분들 가운데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믿음의 손해를 보고 영적인 깊은 흑암의 세계를 걷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분들이 그 흑암의 터널로부터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